은밀한 것이라도 모르시는 바 없사오니 성령의 강화하심으로 우리 마음의 온갖 생각을 정결하게 하시고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공경하여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제물을 바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된 우리가 먼저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라 하셨으니 다 함께 우리 죄를 반성하고 고백합시다. 자비하신 하느님,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실로 주님과 예수의 죄를 지었으며 또한 자녀들을 소홀히 하였나이다. 주여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죄를 용서하시고 선행할 힘을 주시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아멘. 하늘 높은 곳에는 일독서는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털어놓았다. 내가 바로 요셉입니다.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다고요? 형제들은 그의 앞에서 너무나 오만하여 입이 얼어붙고 말았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라고 하자 그제야 가까이 오도록 했다. 요셉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형님들의 아우 요셉입니다. 형님들이 나를 이집트로 팔아넘겼지요. 그러나 이제는 나를 이곳으로 팔아넘겼다고 해서 마음으로 기로할 것도 얼굴을 붉힐 것도 없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의 목숨을 살리시려고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 보내신 것입니다. 이 땅에 기근이 든 지 이태가 되었습니다. 아직도 밭을 갈아 곡식을 얻으려면 5해가 더 지나야 됩니다. 하느님께서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 보내신 것은 형님들의 종족을 땅 위에 살아남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나를 이곳으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바로 하느님이십니다. 하느님께서는 나를 파라오의 어린으로 그 온 집안의 주인으로 삼으시고 이집트 전국을 다스리시는 자로 세우셨습니다. 지체 말고 어서 아버지께로 올라가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이라 하고 이렇게 전해주십시오. 하느님께서는 저를 온 이집트의 주인으로 삼으셨습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저에게로 내려오십시오. 아버지께서는 여러 아들과 손자들을 거느리시고 양과 소와 모든 재산을 가지고 고센 땅에 사시면서 저와 가까이 계실 수 있습니다. 5해 기근이 지나가도록 아버지께서 사실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거기에 장만해 놓겠습니다. 아버지께서 거느리시는 식구들과 딸린 목숨이 아쉬운 것 없도록 해드리겠습니다. 다시 요셉은 형들과 일일이 입을 맞춰 인사하고는 붙잡고 합니다. 그제야 형들은 그와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몸으로 살아나느냐 하고 묻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심을 심은 죽지 않고서는 살아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심는 것은 장차 이루어질 그 몸이 아니라 밀이든 다른 곡식이든 다만 그 씨앗을 심는 것뿐입니다. 몸은 하느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지어주시는 것으로 씨앗 하나하나에 각각 알맞은 몸을 주십니다. 죽은 자들의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썩을 몸으로 묻히지만 썩지 않은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천한 곳으로 묻히지만 영광스러운 곳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약한 자로 묻히지만 강한 자로 다시 살아납니다. 육체적인 몸으로 묻히지만 영적인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육체적인 몸이 있으면 영적인 몸도 있습니다. 성서에 기록된 대로 첫사람 아담은 생명 있는 존재가 되었지만 나중 아담은 생명을 주는 영적인 존재가 되셨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것이 먼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육체적인 것이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영적인 것이 왔습니다.
첫째 인간은 흙으로 만들어진 땅의 존재이지만 둘째 인간은 하늘에서 왔습니다. 흙의 인간들은 흙으로 된 그 사람과 같고 하늘의 인간들은 하늘에 속한 그 분과 같습니다. 우리가 흙으로 된 그 사람의 형상을 지녔듯이 하늘에 속한 그분의 형상을 또한 지니게 될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이 말을 잘 들어주십시오. 살과 피는 하느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썩어 없어질 것은 불멸의 것을 이어받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썩지 않을 열매를 맺어라. 그러면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을 다 들어주실 것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루가 가져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러나 이제 내 말을 듣는 사람들아, 잘 들어라.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잘해주고 너희를 저주하는 사람들을 축복해 주어라. 그리고 너희를 학대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어라. 누가 뺨을 치거든 다른 뺨마저 돌려대주고 누가 겉옷을 빼앗거든 속옷마저 내어주어라. 달라는 사람에게는 주고 빼앗는 사람에게는 되받으려고 하지 마라. 너희는 남에게서 바라는 대로 남에게 해주어라. 너희가 만일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한다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겠느냐? 죄인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한다. 너희가 만일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에게만 잘해준다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겠느냐? 죄인들도 그만큼은 한다. 너희가 만일 되받을 가망이 있는 사람에게만 구워준다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겠느냐? 죄인들도 고스란히 되받을 것을 알면
서로 꾸어준다. 그러나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남에게 좋은 일을 해주어라. 그리고 되받을 생각을 말고 꾸어주어라. 그러면 너희가 받을 상이 클 것이며 너희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녀가 될 것이다. 그분은 은혜를 모르는 자들과 악한 자들에게도 인자하시다. 그러니 너희의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남을 비판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도 비판받지 않을 것이다. 남을 단죄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도 단죄받지 않을 것이다. 남을 용서하여라. 그러면 너희도 용서를 받을 것이다. 남에게 주어라. 그러면 너희도 받을 것이다. 말에다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후하게 담아서 너희에게 안겨주실 것이다. 너희가 남에게 되어주는 분량만큼 너희도 받을 것이다. 주님의 복음입니다. 나의 활위 나의 구원이신 하느님, 내 머리의 생각과 내 입술의 말들이 주님 마음에 들게 하소서. 아멘. 몇 년째 이 자리에 섰는데도 오늘은 이상하게 떨리고 실수도 많이 합니다. 좀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느님께 감사합니다. 하느님께서 이 아름다운 성당에서 여러분처럼 아름다운 사람들과 함께 신앙의 길을 계속 걷도록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바로 아름다운 여러분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몇 주 전에 뜻밖의 주임사제로 인사 발령을 받은 후에 많은 분께서 여러모로 격려와 기도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여러 가지 당면한 문제와 현실을 우려하시면서 다양한 조언과 함께 지혜의 말씀도 조심스럽게 전해주셨습니다. 이 성당의 사목과 선교의 중요성을 되새겨주시고 거듭 깨우쳐 주셨습니다. 교구 역사상 처음으로 초대위원회를 구성해서 우리 주교자 성당의 선교 지향을 분명하게 나눠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 상황을 헤아리고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결단을 내려주신 교구 파송위원회와 주교님의 고민을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신앙인은 이렇게 불안정한 시대와 사회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길을 함께 걷는 사람들입니다. 이 분명한 진리를 몸소 증언하시는 바로 여러분들과 함께 걷게 되어서 저는 참 기쁘고 즐겁습니다. 그러나 그 막중한 책임도 깊이 새겨서 여러분과 함께 겸손히 걷겠습니다. 먼저 저는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음식에 관한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식탐이 많아서 급하게 많이 먹고 체했던 적이 자주 있었습니다. 아마도 먹을 것이 없는 가난한 시골에서 자란 탓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때 안 먹으면 기회가 없어지겠다고 그런 생각을 했겠죠. 성인이 되어서는 과식을 아주 조심합니다. 게다가 바쁘다는 핑계대로 제가 운동을 잘 하지 않는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게으른 거죠, 사실은. 소식이 아니면 제 건강을 아주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혹시 여러분 앞에서 음식을 적게 먹더라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이 가져온 음식 쟁반이 크고 제 것이 작다 하더라도 여러분을 탓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쯤 되면 웃으시리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안 웃으시는군요. 그리고 저는 녹차나 차는 잘 안 마시고 오직 블랙커피만 마시는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둘째는 제가 실수하고 잘못하더라도 너그럽게 대해달라는 부탁입니다. 저는 여전히 신앙의 수련이 부족해서 자주 실수하고 잘못된 판단과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늘 되새기고 노력하겠지만 완전히 피할 수는 없을 겁니다. 저를 향한 여러분의 기대가 높아서 혹은 또 달라서 그런 어떤 실망감이 많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부족한 점이 더 자주 여러분이 사랑하는 만큼 더 보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제게 그때마다 친절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성직자로서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걷는 주임사제로서 이 교회를 섬기는 데 최선을 다하면서 새로 배우고 대화하고 가르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느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친절함으로 조언을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대화의 기회를 아끼지 말아 주십시오. 하느님을 믿는 신앙인에게는 비난과 비판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오늘 복음 말씀이 던지는 질문들입니다. 나는 얼마나 하느님을 사랑하는가? 우리는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다른 사람을, 나와 다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며 살아갈 것인가?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 삶의 방식이 다른 사람을 어떻게 이해하면서 함께 견뎌갈 것인가? 오늘 말씀대로 어떻게 하면 내가 누군가에게 바라는 대로 해주면서 살아갈 것인가? 이 질문 속에서 우리가 늘 되새겨야 할 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를 향한 하느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스러운 친절함을 제게 베풀어 주십사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갈등과 분열의 시기에 이 사랑은 너무나도 시급합니다. 세계는 큰 전쟁이 조금은 잦아들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장벽을 쌓아 올리고 자국의 이권을 위해서 공동체와 마음의 벽을 쌓는 일을 더욱더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세계 경제대국 10대 강국에 들어있지만 아직도 이념과 신념이 서로 충돌하고 세대와 세대 그리고 성차별의 현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새로운 기대와 희망으로 우리 성공회 안에서 신앙의 미래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만들고 있지만 여전히 불신을 넘어서 신뢰의 공동체로 나아가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자신이 겪은 과거의 체험이나 그 판단으로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모든 상황을 단칼에 잘라서 잘잘못을 가르겠다는 그 흑백의 논리로도 풀어가기 어렵습니다. 여러분은 치킨 게임이라는 것을 아시나요? 1950년대 청춘 스타 제임스 딘의 영화 이유 없는 반항에 나오는 여기 계신 조금 원숙한 분들은 잘 기억하시는 장면일는지 모르겠습니다. 두 운전자가 전 속력으로 절벽으로 달리다가 누가 먼저 내리느냐에 따라서 승부를 가리는 게임입니다. 원래는 두 대의 차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서로를 향해 몰고 어쩌면 무시무시한 박치기를 해서 누가 먼저 피하느냐를 두고 승부를 가리는 그런 겁쟁이 게임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게임에서 누가 승리자일까요? 두 사람이 승리자가 되겠다고 다짐하는 순간 그 두 운전자는 목숨을 잃습니다. 용기가 있다는 자부심과 승리감을 도취하려는 순간에 안타까운 두 목숨이 사라지고 맙니다. 오히려 겁쟁이라고 하는 불명예를 뒤집어쓰고 핸들을 마지막 순간에 돌리는 사람이 두 사람의 목숨을 살립니다. 누가 승리자일까요? 오직 생명을 사랑과 친절함을 통해서 분열과 갈등을 치유하고 건강하고 온전한 마음과 몸으로 이 세상을 열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입당 성가의 고백대로 세상 사람들이 겁쟁이로 나를 조롱하여도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겠다는
확신으로 가는 길. 오늘 사도 바울로 성인의 말씀대로 승리의 자부심과 만족을 땅에 묻어버리고 우리는 새롭고 영원한 생명을 얻겠다고 하는 그 다짐, 이것이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다 줍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구약 성서의 요셉 이야기를 다시 듣습니다. 용서와 화해만이 가족과 공동체가 살아가는 길이라는 그 신앙의 진리를 목격합니다. 요셉은 형들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노예로 팔린 사람이었습니다. 오랜 고생 끝에 그가 한 나라의 총리가 되었을 때 요셉은 형들이 저질렀던 배신의 과거를 새롭게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셉은 흉년으로 배고픔에 시달리다 도움을 청하러 온 그 형들에게 말합니다. 하느님께서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 보내신 것은 형님들의 종족을 땅 위에 살아남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누구나 안타깝고 슬펐던 과거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누구나 배신과 분노의 과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거를 새롭게 해석할 때 우리에게는 용서와 화해의 길이 열립니다. 우리 사회, 우리 가족, 그리고 우리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서는 전합니다. 요셉은 형들과 일일이 입을 맞춰 인사하고는 서로 붙들고 울었노라고. 이 눈물이 우리의 아픈 과거를 씻어냅니다. 이 눈물이 우리의 상처난 것들을 씻어내고 그 더러운 것들을 없애나가고 그 상처를 고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줍니다. 우리는 용서와 화해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신앙인입니다. 오늘 본 말씀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 것만 같습니다.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미워하는 사람을 어떻게 잘해줍니까? 저주하는 사람을 어떻게 축복할 수 있습니까?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역사에는 바로 이러한 일들을 했던 그 경험과 그 체험이 바로 새겨져 있습니다. 바로 3.1운동의 경험이었습니다. 꼭 100년 전 나라를 빼앗기고 인권을 빼앗긴 우리나라의 남녀, 노소 모두가 일어나서 자유와 독립, 정의와 평화를 위하여 비폭력 저항운동을 펼쳤습니다. 전국에서 47,000명이 붙잡혀 옥고를 치렀습니다. 16,000명이 크게 다쳤고 7,500명의 생대 같은 목숨을 바쳐야 했습니다. 그 후에도 우리 국민은 일제 엄청난 박해와 수탈을 겪어내야 했습니다. 그 폐해와 수모를 우리는 결코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26년 후 해방과 독립을 이루어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비폭력 저항운동에 깃든 예수님의 사랑과 축복의 기도 위에 세워진 나라입니다. 이 운동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는 어떤 구별도 없는 신앙의 진리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들과 우리가 나뉘어 있지 않습니다. 그저 함께 살아가야 할 우리 모두가 있을 뿐입니다. 우리 신앙인에게는 복수와 심판이 아니라 사랑과 자비만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느님의 형상에 따라서 하느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은 이 넘치는 하느님의 사랑 속에서 살아가는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던져주시는 가장 어려운 일에 직면합니다. 어떻게 나를 미워하고 저주하는 사람을 축복할 수 있을까요? 신앙의 준비운동이 필요합니다. 먼저 우리 자신의 상처를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겪은 상처를 숨기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의 잘못이 나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것은 감추어야 할 부끄러운 일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연약해서 상처받기 쉬운 존재일 뿐입니다. 그러나 의사에게 상처를 감추어서 고칠 수는 없습니다. 모든 것을 발가벗겨서 그에게 보일 때만 우리는 아픈 찢어진 상처를 꿰매고 약을 발라 싸매고 고쳐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저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니 우리가 설령 미워하는 이들까지도 저마다의 상처 속에서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한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십시오. 선한 의사이신 예수님께 우리의 상처를 맡기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등 가운데 완벽한 평등은 예외 없이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을 떠나서 하느님께로 돌아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한순간 한순간 우리의 삶의 마지막을 생각하면서 아름다운 마무리를 바라보면서 부질없는 미움과 분노를 내려놓도록 기도합시다. 그렇다면 이제 축복은 무엇입니까? 성서에서 말하는 축복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찬양입니다. 우리는 전례 때마다 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하느님께 감사합니다. 하느님은 찬양받으소서. 우리가 하느님을 찬양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강복하시어서 우리에게 기쁨을 허락하소서. 하느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강복을 청하는 이유는 우리 사랑의 축복이 하느님께 속한 것이며 바로 그것이 하느님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누군가를 축복하면 어떻게 될까요? 누군가에게 감사를 돌리고 칭찬하고 복을 빌어준다면 우리는 하느님의 본질을 나누어 갖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축복한다면 우리 자신이 하느님처럼 변해간다는 놀라운 진리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금지된 선악과를 빼앗아서 자기 것으로 가지려는 방법으로 하느님이 되려다가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기를 팔아넘긴 형제들을 용서하고 축복하여서 새로운 복락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구약성서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나 하느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사람이 되어라. 하느님은 우리를 거룩하다고 불러주고 싶어하는 분이십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사랑과 자비의 축복으로 우리를 높이 들어올리시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하느님께서 자비로우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예수님을 따라 사랑하며 축복을 하는 우리는 진정 거룩한 하느님의 품성을 못 입을 수 있습니다. 잠을 쉽게 청하지 못한 어젯밤 자정을 넘기자 문자 하나가 제게 왔습니다. 하느님을 모르고 살다가 몇 년 전에야 성공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한 어느 교회의 짧은 당부였습니다. 신부님, 권한보다는 맡겨진 소임과 책임에 최선을 다하고 교우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끌어 주십시오. 이 성당은 여러 세대가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 어린이, 청소년, 그리고 여기저기 함께 있는 젊은이들, 그리고 원숙한 삶의 지혜를 갖춘 모든 세대가 서로 축복하고 서로 격려하는 곳입니다. 나이든 세대가 젊은 세대를 축복하며 격려하는 것이기에 이 성당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이 성당은 품이 넓은 공간입니다. 정치적인 이념과 신념이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한 분이신 하느님을 예배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색깔과 체험이 조금씩 다른 사람들이 서로 모여서 함께 존중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여성과 남성이 함께 모여서 역사와 문화가 새겨놓았던 그 차별의 역사를 이겨내려고 노력하고 성적 정체성마저 다른 이들이 서로 모여서 그의 삶을 축하해주고 있는 그대로 격려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 성당은 사랑과 자비의 공간입니다. 어쩌면 신앙이 있든지 없든지, 신앙이 확신이 있든지 불분명하든지 가리지 않고 과거의 아픔과 상처를 안고서도 서로 격려하고 치유하며 친절하게 어루만지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성당은 거룩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은 하느님의 본질을 닮아가고 본질로 변해가는 참으로 아름답고 복된 사람들입니다. 그 길에 초대해 주시고 그 복된 길을 함께 걷게 되어 기쁩니다. 그 길에서 여러분과 하느님 나라를 향한 순례를 끝까지 하게 되어서 즐겁습니다. 아멘. 다음 주면 저희가 새 학기를 맞아서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이 학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유치부부터 시작해서 고등학교 3학년에 이르는 우리 미래 세대들 함께 모여서 책가방 축복식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 보이시니까요. 여러분 일단 축복의 기도를 할 때 여러분도 손을 펼치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는 겁니다. 아셨죠? 대답이 부족합니다. 아셨죠? 감사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저 올라오세요. 그래, 괜찮아. 저 올라오세요. 감사합니다.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신부님 기도 잘 듣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느님,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가정과 교회에 소중한 선물로 주시고 주님 안에서 자라나게 하시나이다. 비오니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저희 자녀들을 은총과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소서. 구하오니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입학하는 이들과 새로운 학년으로 올라가는 모든 이와 다른 여러 방법으로 배움의 길을 가는 이들에게 지혜를 주시어 지식과 함께 하느님의 섭리를 찾게 하시고 그 안에서 하느님 나라를 꿈꾸게 하소서. 이 가방이 자녀들에게 그저 무거운 짐이 아니라 꼭 필요한 삶의 동반자이자 좋은 친구가 되게 하소서. 모든 자녀들을 빛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이제 책가방을 축복하는데요. 책가방 뒤로 돌려보세요. 여러분 아니면 여러분들이 맞아요. 네. 우리 형아들. 네, 됐어요. 됐어요. 그래요. 그리고 이것도 해주고 저희가 우리 주교자 성당과 예수님의 모습이 그려져 있는 그 펜던트를 아이들 책가방에 달아줄 거예요. 그리고 이 펜던트는 너무나 예뻐서 GFS 선물방에서도 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꼭 하나씩 구해가세요. 우리 아이들이 돌아가는 동안에 다음에 일어나셔서 니케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믿나이다. 한 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과 땅과 무용무용한 하늘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오직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이다. 모든 세계 앞서 성결하신 하나님의 외아들 되시며 하나님에게서 나신 하나님이시여 빛에서 나신 빛이시여 참 하나님에게서 나신 참 하나님으로서 창조되지 않은 하나시여 성부와 일체시며 만물이라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시어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옳취하시고 사람이 되셨으며 본디오 빌라도 지하에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묻히셨으며 성서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서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사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라.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니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시며 성부와 성자로 더불어 같은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님도 거룩하고 사도들을 이루는 공교회와 죄를 용서하는 하나의 세계를 믿으며 죽은 이들의 부활과 요새의 영생을 믿고 기다리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교회와 세상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예수님은 우리를 미워하는 원수도 사랑하고 축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몸된 주교자 성당의 지체들이 자비한 마음으로 사랑을 섬기는 제자 공동체가 되도록 기도합시다. 주여, 진리와 일치의 은총으로 항상 온 교회를 감화하시어 모든 생직자, 특별히 우리 주교 베드로와 모든 교인들이 서로 화목하며 합심하여 세상의 복음을 전함으로써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세상의 정의와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2월 27일에 있을 북미 정상회담에서 각국 지도자들에게 주님의 지혜를 허락하셔서 갈라져 아픔이 있는 이 땅에 사는 모든 이가 평화를 향해 한 걸음 전진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주여, 이 세상에 평화를 주시고 특별히 우리나라 지도자들을 인도하시어 악행과 악습을 막으시고 진리와 정의를 지켜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가난한 사람들과 병자들과 어려움을 당한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갑자기 찾아온 질병이나 사고로 병상에 있거나 상해를 입은 우리 교회의 모든 교우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치료해 주시고 신속하게 회복되어 우리 모두가 다시 공동체 안에서 함께 기쁨을 누리도록 기도합시다. 주여, 이 변화하는 세상에서 모든 근심하는 사람들과 병든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건져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신학기를 맞이하는 우리 교회의 미래 세대가 하느님과 동행하며 하느님의 마음을 배우고 알아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학교에서 사랑받고 사랑받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의 소원을 살피시고 주님의 뜻대로 이루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별세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부활을 기다리는 모든 별세한 이들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나이다. 아멘. 모두 함께 일어나셔서 통화의 인사 나눕니다. 우리는 모두 한 성령 안에서 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평화를 위해 노력하며 화목한 공동체를 이룹시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평화의 축복을 나눕시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건강하세요. 평화를 빕니다. 네. 평화를 빕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지극한 사랑으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으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세상의 죄를 없애시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단 한 번 온전한 희생제물로 드리셨나이다. 또한 그 고귀한 죽음을 기념하도록 성찬의 제사를 세우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이를 행하라 하셨나이다. 자비하신 하나님, 이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빵과 포도주를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를 위하여 주 예수께서 말씀하신 구원의 진리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리스도께서는 순환하시기 전날 밤에 빵을 들어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빵을 떼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 일을 하라. 또한 식구의 잔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마시라. 이것은 죄를 용서해 주려고 너희들과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가 드리는 새로운 계약의 피니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 일을 행하라. 우리는 신앙의 신비를 선포합니다. 그리스도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빵과 포도주를 감사와 찬양의 제물로 드리나이다. 간절히 구하오니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감사제를 받으시고 온 세상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으로 이루신 구원의 은총을 얻게 하소서. 또한 이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받는 모든 이에게 성령을 내리시어 하늘의 축복을 나누게 하시고 자신의 몸과 영혼을 하나님께 드리어 합당한 산제물이 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게 하소서. 전능하신 하느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하나 되어 온갖 영예와 영광을 영원토록 받으시나이다. 우리 구세주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대로 기도합시다. 우리는 이 빵을 떼어 주님의 성체를 나눕니다. 우리는 서로 다르나 한 빵을 나누며 한 몸을 이룹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 여기 계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여 주를 제 안에 보시기를 감사하시옵나오니 한 말씀만 하소서. 제가 나아가리이다. 그리스도의
사제님과 또 보좌 사제로 부임하시는 구본민 기도원 신부님께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큰 박수로 축하와 환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하고 여러분에게 특강 말씀도 다 드렸습니다. 좀 구면이어서 좀 새로운 면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만 좀 더 새로운 마음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 교회를 하느님 나라에 가깝게 하느님 나라를 향한 순례의 공동체를 함께 걷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그 순례의 과정에 참여하기 위해서 참으로 반갑고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구본민 기도원 사제입니다. 평택교회에서 보좌 사제로 신임하다가 대성당으로 이번에 발령을 받았습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사람인데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많은 조언과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느님 나라를 만들어가게 되어서 참으로 기쁩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